흩어진 자녀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보에는 그냥 하나 되게 하시는 죽음 그랬습니다만 흩어진 자녀를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성경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이방 열방을 위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이 밀버트 체프만이라는 사람을 잘 알 겁니다. 이분 이야기가 워낙 유명한 예화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분이 어느 날 4,5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집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예수 믿었습니까? 그랬더니 4,500명 모였는데요. 그 중에 4,476명이 35세 이전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5세 이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고작 24명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흥미를 느껴가지고 이 조사를 좀 더 광범위하게 확대를 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36세 이후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20만 명당 하나 꼴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45세 이상 이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30만 명당 한 명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읽으면서요,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은 우리 그 말씀 교회는 지금 주력 부대가 40대 50대입니다. 근데 그 40대 50대 중에서도 40대 50대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그 말씀 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 믿고 세례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20만 대 1, 30만 대 1을 뚫고 우리가 그 말씀 교회 가족 구성을 이룬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계시는데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서로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비록 늦게 신앙을 가지게 된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같은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장년층일수록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진리를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게 잘 안 되면은요, 처음에는 호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작은 시험거리에도 무너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힘을 다해 믿어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알아가고 신뢰하는 것은 정말 단지 성경 지식만 늘리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과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이 점점 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깊은 은혜와 복을 실감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저희 어머님이 92세시고 이제 권사님이신데요. 뭐 요즘은 치매 때문에 말씀도 잘 못하시고 하시는데, 항상 젊으실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70대 80대입니다. 안나 여전도회 회장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 구절을 읽는데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풍자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하나님은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그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다 받아들이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이제 죽음에서 주님께서 살리신 사건을 읽다가 주변처럼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짧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본문 속에는 확고한 믿음의 근거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당시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우리 편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상대편은 과연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객관적으로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것이니다 그랬어요. 영생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알되 지식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더불어서 고난주간 성찬제식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까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실패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서 함께 타산지석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들이 영적 맹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영적 무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들에게 영적 맹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적자들은요, 많은 기적을 봤어요. 많은 기적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독한 현실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30세에 메시아로서 사명을 시작했습니다. 또 이전의 삶은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목수의 일을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성실하게 감당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현은 절망의 고요 속에 갇혀있는 유대 사회에 회오리를 몰고 온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지난해만 하더라도 이름도 몰랐던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 석자 이름 때문에 나라가 온통 지금 회오리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온 유대 사회가 술렁거렸다는 거예요. 4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11장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부활시킨 사건을 말합니다. 나흘이면은 이미 시체가 썩어 문드러져서 내장과 살이 썩어가고 냄새가 나는 때입니다. 누가 봐도 죽음이 된 것이 분명한 그 나사로가 다시 본래의 신체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났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시 나사로의 집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 있었고 그는 많은 유대인들과 친분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 친구들이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을 목격한 것입니다. 39절에서 밝히는 대로 무덤에서 장사한 지 나흘이 지나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나사로가 43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삼배로 동요맨 채 걸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 장면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아마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던 사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이것이 사실이라고 오늘 증언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공회로 모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허점을 잡으려고 사람을 붙여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자가 현장에 있다가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죠. 이 현장에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심어놓았던 이제 일종의 첩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나사로의 부활을 사실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여러분, 원수들도 나사로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다 하고 모임을 가질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7절에 보면 이렇게 사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공회를 소집했다고 하는 말은 당시에 유대인의 이 종교법이 워낙 까다롭고 복잡하니까 로마가 지배를 했어도 너희들의 종교법에 관한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사내들인 공회를 허락을 해주고 스스로 그것을 통치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에 관한 것이라고 로마가 국한을 시켰지만은 로마가 몰랐던 것이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재정일치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이제 정치가 일치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종교에 관한 것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 했지만 사실은 예루살렘만큼은 자치권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공회를 소집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은 임시국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사안이 너무나 중차대하니 임시국회를 소집하게 됐던 것과 마찬가지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 47절 하반절을 보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이러한 그들의 논의는 성경에 기록된 당시 예수님의 표적들이 사실이었음을 그들이 먼저 인정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부활뿐만 아니라 더 앞서서 행하신 많은 표적이 있었어요. 어떤 표적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기적 사건이 있었죠. 또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또 무리를 걸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맹인을 비롯한 수많은 각색 병든 자들을 병명 가리지 아니하고 고쳐주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인간이 얕은 재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고 그 메시아이심을 증명해내는 표적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도록 충분한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면 분명히 이러한 표적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쭉 이사야를 통해서 설명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한 표적을 주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표적을 보고 당대 유대인들조차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절 하반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랬어요. 많은 유대인이 믿었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왔고 하나님의 아들로 왔고 또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3절 하반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힐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힐난을 해요. 내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추궁하잖아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순히 도덕 선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4대 성인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증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1절을 보시면 너희가 정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라도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가짜 메시아로 몰고 가려던 유대 지도층들도 어쩔 수 없이 모든 표적을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표적을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존경할 만한 4대 성인, 인류의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증거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당연히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대 국민들이 얼마나 메시아의 출현을 열망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보면서도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맹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Spiritual blindness.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로 수치를 당하고 있었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수탈당하고 있었거든요. 강만길 씨 역사학자가 쓴 우리나라 이제 구한말 시대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일제로부터 수탈을 당했는지 책을 읽어보면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부화가 나서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금광의 97%, 우리나라 동광의 99%, 우리나라 뭡니까 백미의 70% 다 실어갔어요. 군산항에다가 다 쌓아놓고 다 실어갔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2차 대전을 하기 위한 일본의 이제 군수창고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수탈해 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라고 뭘 달랐겠습니까? 정복자들이 다 그렇죠. 다 그렇게 철저하게 뺏기는 가운데 그 아픔을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때가 오면 다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유대인들의 신앙은 아주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들이 절대적이었냐 하면요, 이들이 1,200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메시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고 있지만은 그들은 아직도 그 통치할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고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에도 그들이 기다립니다. 1897년에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이제 국가 없이 살다 보니까 종종 종족 학살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유대인 정착전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사람들이 미움을 받아서 죽어나가는 일이 많으니까 참다 못해가지고 우리도 나라를 건설하자라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위 시오니즘 운동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시오니즘 운동을 하면서 그들이 나라를 갖게 달라고 할 때 영국 사회가 유대 공동체를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에는 이슬람이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를 너희들이 차지하려고 그랬다가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니 그러지 말고 이제 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를 하나 줄 테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에 가서 나라를 세워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 영국이 당시에 통치하고 있었죠. 그 우간다라는 나라의 땅을 불화해 줄 테니까 거기다가 나라를 세워라, 그렇게 영국에서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라도 나라를 갖자는 쪽과 그렇게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우리는 시온 땅, 곧 예루살렘 땅에다가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논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2000년이 지나는 동안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종교인들은 구약 성경이 제시하는 이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 현세적인 통치자로 알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누가 봐도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주님께서 알도록 많은 표적을 행하셨건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가짜 메시아로 가짜 왕이라는 제목으로 로마 군대에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오늘 긴급회의를 했던 바로 유대 정치권의 판단과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넘겨준 것입니까? 바로 영적인 맹목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 바로 48절에 있어요. 우리 48절 내용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모든 사람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드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가 필시 쳐들어와 가지고 강제로 진압할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굉장히 민족적인 말이고 굉장히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상은 다릅니다. 여기 이들이 말하는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전역이 지금 로마의 수중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복잡하게 헷갈리는 종교법을 가지고 이제 먹어도 되는 거, 안 먹어도 되는 거, 또 해도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 또 뭐 정결한 거, 아닌 거 복잡하게 구별하는 거 싫으니까 너희들 법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종교에 관한 것은 너희들이 맡겨라 하고 예루살렘만큼은 이제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자치권에 맡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전역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여기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민족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라. 민족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복종하며 따르는 자기 백성들을 뺏길까 봐 겁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이들에게는요, 하나님도 필요치 않았어요. 정작 이들에게는 메시아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오직 지독한 현실주의가 이들의 신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겉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제사를 이끌고 율법을 떠받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전국을 찔러서 말했잖아요. 이들은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단지 현재의 자신의 재산과 안정과 명성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한번 우리의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디 이들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만일 주님께서 신앙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보장받는 성공적인 삶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랬을 때에,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가난하더라도 신앙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것이 샤이 크리스찬들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한데, 근데 이익을 따져보니까 나한테 이익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이제 트럼프를 찍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샤이 트럼프 지지자라고 하는데 대다수 많은 복음주의권의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샤이 크리스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겉으로는 적어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명분상으로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으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현실적인 내 이익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고 있는 수많은 샤이 크리스찬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의 신앙의 충격적 현주소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항시 내 믿음이 그저 현실적인 안전과 번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날마다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의 양날컴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이 땅의 현실이 소중합니다. 현재의 삶을 영혼으로 이어서 사는 것이 이 성도들의 인생살이입니다. 그죠? 이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생살이잖아요. 여러분, 자연인의 몸을 가진 우리는 필연적으로 현실의 안위와 축복으로 자꾸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안전과 명성과 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지 불과 40년이 되지 못해서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뺏긴 채 전 세계로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도 내 인생과 내 계획을 바꿀 수 없다. 그것이 그런 고집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가치관, 모든 결정들을 다 신앙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온전해질 때에 이 땅의 일도 점점 순리대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확신할 때에 거기서 오는 막강한 힘이 우리를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이 땅에 생기는 모든 문제들이 가볍게 느껴지고 모든 장애물들도 뛰어넘어갈 만한 그런 만만함과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적인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눈앞의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면 그 문제는요 절대 가볍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보셨잖아요. 우리가 내 현재 삶에 지나치게 애착을 갖고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나은 조건, 좀 더 나은 어떤 이것만 되면 더 완벽할 때 되는 마음으로 매달려 보았지만 그러면 오히려 그 순간 우리는 덫에 걸려버리고 말았던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지만 현세의 복은 결코 영원 무궁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받았지만 죄가 끼어들고 마귀가 끼어들어서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기뻐했느냐는 뜻이 삶에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리액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영어 단어 중에 리액션이라는 말과 리스판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아주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리스판스라고 하고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리액션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당한 리스판스를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랑했던 것 때문에 낭패가 오는가 하면은 낙담할 일이 생겨도 도리어 이상하게 일이 잘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 초점을 하나님 편에 둔다면, 영혼의 편에 둔다 그러면 반드시 현재뿐만 아니라 내세가 다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에만 주목하려고 하는 우리의 눈을 자꾸 하나님께 두도록 스스로를 훈련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육권의 균형을 두리면서 이 땅에서도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맹목을 벗어나서 진정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영안으로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유대의 지도자들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무지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맹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였어요. 아까 그들은 분명히 봤지만은 제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영적 맹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입술로까지 고백을 합니다. 입술로까지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영적 무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메시아였기에 나라는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지금 이 정도로만 내가 살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다. 메시아 없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입으로는 시인했지만은 마음으로는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를 해도 잘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먹고 살만해서 하나님 도움 없어도 그저 이렇게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과 해결책을 오직 속죄자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아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자로서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엄중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해결책이 바로 속죄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속죄가 필요 없다.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부지런하게 쌓아올린 모든 것이 백일하에 공개될 것입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이 다 죄악이 덕지덕지 붙어버린 그런 더러움과 절망감 투성이라고 하면 그 부끄러움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매 순간 불결하고 이 이기적인 죄와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숨길 게 많고 왜 우리는 그렇게 거짓말로 둘러대고 왜 우리는 그렇게 사소한 이득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걸까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비교해서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혹은 열등감에 빠지고 혹은 교만함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교만에 사로잡히고 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이 돌아보면은 죄와 염려와 갈등이 없는 평안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삶을 원하시지만 죄가 본성인지라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쉼없이 이 지어낸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속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당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그들이 알았다고 그러면 그들 역시 영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주목했을 것입니다. 당시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고 세상에 공개적으로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하반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면서 그것이 인간의 죄를 단번에 속죄해 주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해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신의 입으로 말한 것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50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지키자는 그런 속내는 감춘 채 내세운 명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역설적으로 증언하는 증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 51절 52절도 함께 읽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으로서 이므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대속죄일에 양을 잡아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맡았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바로 백성들의 죄를 위해 죽을 그 희생양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입으로 확증해 버렸던 것입니다. 참으로 가야바가 말한 그대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흑색인, 백색인, 황색인 모든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전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복락이고 얼마나 큰 행운인지 점점 삶에서 깨닫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진이겨 상하신 몸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가 우리 안에 더 확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는 것을 믿으시고 경건하게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